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담대해지게 되면 그 고난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고난이다 이 말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은 주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삼중고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기에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께서 받은 그 십자가의 고통 통해서 쌓아놓는 그 열매를 거두고 누려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육체적 고통,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으신 후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 이처럼 도저히 인간의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고통을 당했나요? 주님 자신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머쥐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당해야 될 죄의 값을, 그 죄의 대가를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현실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당당하게 거침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는 것은 첫째의 목적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현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현재 내 죄가 거기에서 청산되었습니다. 내 허물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나의 치료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현재 안 되는 일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단 말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역사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진 분이에요.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진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영원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안에 희망을 가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안 믿어져도 믿는다고 말하면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지금 말이,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신학자 칼버트는 나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알고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내가 지은 그 죄값을 하나님 안 믿고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값은 측량할래야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 죄가 사함받고 허물이 사해주고 지금 병권집 받고 귀신 악한 영 마귀에서 해방되고 지금 저주에서 해방되고 지금 영생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배고프고 현재 춥고 현재 고통스럽고 현재 괴롭고 현재 염려와 근심에 짓누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2000년 전에 해결해 준 이야기만 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와 상관 있는 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도 주님이 먼저 모두 다 걸머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매를 맞고 피를 흘려서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우리라는 말을 대신해서 나라고 그 나로 바꿔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이처럼 내 허물, 내가 지은 이 죄악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그 은혜가 주님이 주셨군요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질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질고라는 말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데 육체적 고통, 영적인 고통, 심적인 질병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또한 슬픔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서러움,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병든 자, 실패한 자, 슬픔을 당하는 자, 모든 고통을 다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방탕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의지나 행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하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찔리고 상함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다가 서서히 죽게 하는 아주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군병과 유대인들과 강도와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애면당하셨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요. 내 허물, 내 죄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죄가 좀 적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혼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마귀의 종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고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맞은 채찍은 여러 개 그 가죽끈을 엮고 금속고리를 끼운 가장 잔인한 채찍입니다.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이 찢어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손바닥을 갈대로도 맞았고 살이 찢기는 아픔을 경험하셨고 믿었던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고 온갖 모욕과 정죄를 다 당하셨습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그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지약으로 병든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가져오는 몰인정하고 무정하고 살인적인 아픔을 주님이 대신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로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대신 맡긴 게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청산하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고통의 대가로 그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헛되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을 그 고통을 같이 얻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귀한 예수님의 고통에는 그에 합당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그 고통 우리가 나아야 그 고통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즉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아 마음에 매달린 대가로 우리를 저주와 절망에서 건져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의 고난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여전히 인간 생각만 하고 그러면 주님의 그 고난,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는 사람은 나무에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대가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일으켜놓고 그 사업의 열매를 자식에게 하나도 안 주고 헐벗고 굶주리고 교육도 안 시킨다면 부모의 수고와 고생은 헛된 것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나서 그 수고와 고통의 열매를 나눠주면서 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부 좀 하고 좋은 사람 되라. 좀 되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대신 짊어졌으니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을 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는데 육체적 고통만 당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대가로 반드시 믿는 자는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 고통을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값없다는 말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장년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한 말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값은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2000년 전에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으니 이제 살아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심으로 더욱 구원은 문제가 없이 받습니다. 절대 보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허덕일 때 그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걸머지시고 죽음의 공포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두려움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도 주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에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영적인 괴로움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확증을 얻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됨을 확증시켜주고 확인해 주신 겁니다. 믿도록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하죠.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으므로 너희는 이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중보를 써서 중보 대신 중보가 되셔서 응답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냐고 이렇게 해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할 때까지 그런 죽음의 형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으며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오늘 보면 53장 11절 12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지약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도 아멘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의 죄와 범죄를 대속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런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기 육체로 담을 헐어버리고 또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이웃과의 그 원수된 것을 주님의 몸을 친히 깨어서 담을 허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장 슬퍼한 것은 자신의 피로 산 형제가 아닌 형제 자매가 아닌 우리 성도들 간에 화목되지 못한다면 그 화목되지 못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 가슴에 못 발음도 안 되네. 그 못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핥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 못나고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잘났다고 해서 끌어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난 자식 더 불쌍히 여기셔서 끌어안아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행함에 대한 결정은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싫다고 싫어할 수도 없고 내가 좋다고 특별히 그 사람만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너 미워해라.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찢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도 내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 승천도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따라서 합시다. 뭔 소리인지 말을 모르고 있죠? 잘 따라서 하세요. 예수 부활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도 내 승천, 예수 천국도 내 천국.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질병과 저주, 죽음을 청산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누려야 주님의 그 고통을 같이 얻게 만들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고난 당했으므로 용서받은 우리는 의인이 됐고, 허물을 제하였으므로 거룩한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그가 예수님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으며, 그가 예수님 저주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죽었으므로 우리는 삽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주님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뒤할 때마다 느껴야 될 것은, 잔을 마실 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다, 내가 그 피를 마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성찬 예식한다고 하니까 생각 없이 마신다면 그 마시는 의미는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져요. 그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은 현실로 볼 때 빵 조각과 포도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이여 흘리는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저서서 해방되고 병에서 고침받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실상입니다. 실상을 알고 성찬을 대하여야 의미가 있지, 아무 생각 없이 대한다면 그건 아무런 발전도 없고 그는 변화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그 일의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 내용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실상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실상을 잡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항상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요. 주님께서는 또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땅히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복음의 선언이요,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절실하게 체험하고 전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찬은 위대한 기념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날 다시 체험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으니 오늘 그 대가를 우리의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성례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점의 죄도 없이 깨끗한 상태에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도 성찬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주님 오신 날까지 어느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완전한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 물론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성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고려해 보면 성찬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사죄의 운천과 성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더욱 뚜렷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성찬이 저주가 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과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까닭에 그 영혼이 하나님 징계를 받게 돼요. 완전한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의심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죄입니다. 또한 복음을 방종의 기로 삼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 사람은 저주가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과 주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불분명하다면 성찬의 떡과 잔을 내려놓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찬을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도들은 그 성찬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성령가 가르치는 유익과 의미를 바로 알고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참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들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새롭게 느끼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빵과 잔을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 형제와 자매, 형제 자매가 임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